할렐루야. 예. 제가 콕 찍어서 저를 오시라 해서 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솔직한 마음요. 사무기 권사님이 대개 중심도 회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오신 적도 있었고 또 목사님 식사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이시다. 부목사님 되시다가 담임 목사로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화도 나누었고요. 또 이전에 박재규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모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안 모셔주셨어요. 근데 안 모셨던 최 목사님 저를 모셔 넘어가면 제가 모실게요. 예. 경산 동강교회에 목사님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내시고 있어서 우리 성결교회하고 굉장히 목사님들하고 잘 친하게 지냅니다. 제가 대기총회 임원을 한 6년 동안 했기 때문에 참 여러분의 목사님들과 교파들을 만나면서 참 행복하고 또 그분들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운 위기지만 저는 꼭 제 마음속으로 그렇습니다. 적어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축도만큼은 하나로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저희들 합동석은요 아직도 옛날 주기도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체에 가서 이제 주기도문 하다 보면 막 말이 엉켜버려요. 아니 새로 만들었으면 새로 그대로 좀 같이 하면 좋을 건데 왜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을까? 축조도 찌어다나 뭐 축원하옵나이다나 그잖아요. 축복기도는 똑같은데 뭐 찌어다가 올리 축원하옵니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냐. 여기 우리 원로 되시는 신인생 목사님 계신데 혹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좀 이런 면에서 좀 함께 뭉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저희들은 모든 교파의 목사님들 동막교회는 이전부터 다 모셨습니다. 유일하게 기장측의 목사님만 안 모셨지 감리교부터 전부 다 모셨고요. 그분들과 통해보면 이야기해보면 일반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단지 우리가 사회군과 개인군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서로가 연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동산교회는 제가 이게 앞에 국밥집도 너무너무 많이 왔고요. 이 길을 수없이 지나다녔던 길이에요. 드디어 한번 왔습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딱 제일 좋은 거는 딱 시간 되니까 일찍 맞춰주셔서 차장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말투를 보시면 좀 알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예. PK가 TK 항중간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동막교회인데 한때 우리 친구 목사님이 동막교회를 그런 동쪽의 막막한 교회라고 해서 저희들은 동막교회는 동쪽에 천막을 지어서 미국의 노일런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 아버지가 선교사였던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다시 와서 동쪽에 우리 지금 동인동에 천막을 지어서 동막교회를 세웠습니다. 저희들은 꼴랑 75년인데 봉산교회는 100년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 교회 문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세용사처럼 헌신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 헌신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새신을 사서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해서 헌신 만들면 헌신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헌신의 방향입니다. 제가 지금 예배를 마치고 제가 서울 강남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아무리 급해도 저는 아무 차나 타지 않습니다. 대전도, 인천도, 광주도 있으면 이 차가 서울 강남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중에 제일 빠른 고속버스를 타고 갈 것입니다. 헌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헌신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하면 헌신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오늘 사무엘하 23장은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엘 24장으로 이 사무엘 하는 끝이 나요. 근데 24장은 인구 계수장이거든요. 학자들 말에 의하면 24장은 뒤에 나중에 끼워 넣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3장에 다윗과 함께 했던 수많은 인물들, 영웅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면서 다른 사람 이름만 기록되는데 유일하게 오늘 세용사만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고 기록하면서 바로 헌신의 대표적인 표상과 모델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주죠. 이 내용은 열왕기상 11장에도 그대로 그 성경 구절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수많은 용사들 중에 참으로 헌신의 표상과 대표의 모습이 바로 세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헌신의 방향이에요. 헌신은요,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원하는 걸 해드린 것이 바로 올바른 헌신의 방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블레셋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다윗 군대가 지금 전쟁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곡식벨 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지요. 시원할 때 추수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곡식벨 때는 더울 때입니다. 더울 때인데 덥다 보니까 땀이 나다 보니까 뭘 마시고 싶을까요? 물을 마시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콕 찍어서 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그것도 소원하여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전쟁 상하고 위급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개의 왕입니다. 왕이 물 하나를 마시고 싶은데도 내가 소원해서 이렇게 해주길 원한다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그랬습니다. 다윗이 소원했다. 뭘 소원했냐면 자식이 마시고 싶어한 물을 딱 소원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물.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고 콕 찍어서 소원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를 찾고 있어요. 누가 내가 마시고 싶어하는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물을 길어와서 나에게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누가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물, 즉 다윗의 고향이 어딥니까?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소원해서 누가를 찾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고요? 산성, 아둘람군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에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에 지금 누가 요새 즉 진을 치고 성을 짓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진을 치고 요새를 만들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 어릴 때 내가 마셨던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 그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요새가 있는 블레셋 군사와 싸워야만 길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소원하여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내가 마시고 싶어한 물, 그 물을 누가 길어줄까 하고 간절하게 소원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오면 보통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일개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전쟁 대치 중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데 목이 가라면 아무 물이나 마시면 되지. 생명을 담보로, 희생을 담보로 해서 자기가 꼭 마시고 싶어하는 물을 마셔야 옳겠느냐.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이 가라면요, 여기 있는 물요, 그죠? 마시면 물이 가래요. 뭐 베들레헴 성문 우물은 뭐 특별하고 아둘람굴 산성의 물은 뭐 보잘것없습니까?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이 내 고향 땅에 내가 어릴 때 먹고 싶은 그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을 마시고 싶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이 지금 전쟁 대치 중의 상황에서 그 물 하나 마시려고 죄 없는 군인들, 한 생명이 귀한데
그 생명을 희생해서 담보로 해서 해야 그게 옳으냐? 라고 누가 프레임을 덮어 씌운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욕심 많은 아주 이기적인 왕,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왕,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백성을 죽이려는 왕으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백성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다윗 왕인데 내가 베들레헴 성문교 때 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 그때 전쟁 대치 중의 상황에 여러분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아무거나 맛이 있어. 목만 가라면 되지. 욕심이 지나치네요. 당신 물 마시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게 왕입니까? 쿠데타 혹시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요, 세 형사가 다윗이 마시고 싶어하는 그 물을 길어 가지고 왔어요. 다윗 왕에게 부어드렸단 말이에요. 헌신이 이겁니다. 세 형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은 바로 다윗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드린 것이 올바른 헌신이 아닐까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헌신한다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치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마치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 그걸 갖다가 내놓고 주님이 기뻐한다고 드린다면 주님 받으실까요? 창세기 4장에 첫 번째 제사 제물을 바친 장면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제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니 제물만 받으면 되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기 전에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먼저 보시잖아요. 진정한 헌신은 뭘까요?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드린 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에 우리가 연합하는 부분은 저는 누가 물어도 100명이 물으면 100명이 다 물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신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전 세계에서 이 대구 스타디움에 모여가 자기들 말로 10만, 한 8만 정도가 모였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에 비해서 훨씬 더 대구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이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횃불 하나는 끝까지 타는 법이 없습니다. 서로가 불을 붙여줘야 서로 불을 붙여줘야 끝까지 타고 더 화력이 씌워지지 하나가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끝까지 타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대구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 뭐 주최측만 참석하면 되고 몇몇 갈 사람만 가면 되지. 우리 나이 많고 힘든 사람들은 가기도 힘들고 춥기도 하고 또는 듣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데 막 여기서 그냥 우리 유튜브 보거나 그러면 안 되겠나? 만약에 주님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책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판단해보면 저는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울 때에 다시 한번 대구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시금 대구 전체가 부흥할 수 있는 깃털이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주일학교 강사가 이제 큰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이 주일학교 회장 되시는 분이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목사님 이 지역에서 최고 음식을 잘하는 곳입니다. 가장 비싼 음식입니다. 개고기집을 데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고기보다 개고기가 수익이 더 비싸거든요. 그 tan까지 애가 막 근하게 차렸어요. 근데 목사님은 집에 개를 3마리나 키우는 애견가였거든요. 저도 제 개를 키우는데 지금 만 14년째입니다. 벌써 우리 이 개가 2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해요. 저는 그래요.
12년 동안 우리를 기쁘게 해주니까 2년 동안 지금 개를 섬기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자리나 물건 하나조차도 옮기질 않아요. 한번 불쌍하기도 하고. 근데 제 아내는 개사랑이 쟤보다 더 커요. 개를 일컬어서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죠, 여러분들. 개는 개지 뭐. 그래서 제 아들이 말이죠. 엄마, 앞도 못 보는 힘든데 그냥 팔아버리고 뭐 보내버리고 세계사. 우리 아내가요, 큰아들한테 엄청나게 니 이 새끼 같으면 그러겠냐? 개는 개지 엄마. 개라고 하면서 난리 났어요. 여기 애긴가는 제 말을 이해할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먹었던 식사비가 여름에 갔는데 50만 원 나왔어요. 근데 그 지출 내역이 강사 접대비예요. 강사는 개를 너무 좋아해가 묵은 것은요, 고추 그저 쌈장 찍어가지고 깍두기 먹고 밥 말아 먹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강사가 뭘 원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제일 맛있는 거 실컷 먹고요, 돈은 강사 접대비라고 50만 원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해놓고 다 주님이 좋아할까 포장한다면 그건 올바른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에 우리 여러분, 여기도 열람물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더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 먼 길도 그저 갈 곳 있으면 꽃 구경, 이런 구경 가시면서 이번에 연합 집회에 함께 자리를 참여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대구가 함께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연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연합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연합의 헌신의 내용이죠. 오늘 세용사는 뭘 드렸을까요? 가장 귀한 자신의 피를 드렸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세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세용사는 피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물을 길러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볼 때는 이것은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의 피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마 세용사가 베들레헴 성문 밑에 우물을 길러 오면서 그게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이 보이지 않고 피를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바로 죽은 데는 다윗에게 바치듯이 우리도 우리의 말로도 되시는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목회자를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 로드, 마이 세비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목회자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의 종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를 다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시죠? 그렇다면 다 주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죄사성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처절한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찬양 부를 때 영상이 이 모래로 나온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예수님이 저 자리는 내가 못 박힐 자리인데, 내가 못 박힐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혔다.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에 손과 발로 못 박힐 자리는 내 자리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죄의 삭성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죽으셨는데 가장 귀한 것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지요? 보통 사람들은 물어보면
봉사할 시간이 좀 이렇게 봉사 저거 봉사해 주면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에요, 기회가 되면요. 그러고 주님 앞에 구할 때는 가장 귀한 것 달라고 우리는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헌신의 내용은 가장 귀한 거 드려야 됩니다. 오늘 세용산 피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그것이 뭘까? 제가 부산 온천제일교라는 교회에서 부격생활을 5년 7개월 하고 저는 바로 담임으로 왔습니다. 제가 올해 64입니다. 만 34세에 담임 목사로 지금 30년째 동막교회 심호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세요. 전어장사는 모 집사님이십니다. 정말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글자도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집에 대신방을 가게 되면요, 진짜 방구석이라고 표현해 마땅해요. 제가 섬기는 그 교회는 작년 성도만 한 1200, 300대는 큰 교회였습니다. 가게 되면 우리 전임들이 다 신방을 가게 되고 장로님들이 함께 가다 보니까 방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절반 정도는 들어가고 절반은 일명 부뚜막 아시죠? 연탄이 부뚜막에다 서서 예배 드려요. 근데 부끄럽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면요, 늘 연초부터 1월달부터 신방을 돌거든요. 가보면 방석을요 따뜻하게 하려고 탁 뒤집어나가 탁 펴주고요, 신발도요 이 연탄불 옆에다가 해서 나오면 따끈따끈하게 놔요. 그리고 그 전어 장사해가지고 난전에 장사하면 종이 물 묻잖아요. 11조나 감사한 봉투 다리 밑에 달아가 와요. 우리는 갈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게 그 집에 가보면 제일 크고 맛있는 거, 겨울에 먹을 수 없는 딸기 있던 굉장히 고급진 것을 내놓으세요. 저는 그 집에 가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집이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주님처럼 섬기는 이런 집이 잘 돼야 됩니다 하고 늘 기도했어요. 제가 떠나온 94년 9월달에 떠나왔는데요, 하나님 막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6일 횟집이라는 큰 간판을 걸고 한 부자가 됐었어요.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지만 저는 그때 그분이 제게는 가장 좋은 기억이 나요. 글도 잘 모르시지만 교육자를 주님처럼 섬기시고 신방 오면 참 무릎 꿇고 그 기도를 받기를 사모했던 그분. 난전에 정유장사하면서 힘들었지만 가장 귀한 거 바치려고 했던 그분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는 분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물질이 없는 분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헌신의 결과가 좋아지면 연합을 할 때 좋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우리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세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울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물을 바쳤는데 여기에 네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충돌했다. 블레셋 사람의 군대와 충돌했다. 두 번째는 지나갔다. 세 번째는 물을 길어왔다. 네 번째는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혈 입성해서 베들레헴 성문 물을 길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요? 피로 본 이유가 있는 거죠. 아마 얼굴이나 몸에 피칠을 했고 그랬을 거예요. 자, 블레셋 군대와 싸웠습니다. 꼴랑 3명 갔습니다. 혼자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갔든지 죽든지 부상당했든지. 그죠? 근데 세용사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들과 충돌에 싸웠어요. 그런데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다윗이 기뻐하는 베들레헴 성문에서 우물을 길어가지고 위해서 충돌하고 지나가서, 적군을 지나가서 기어코 베들레헴 성문 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부어드린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볼 때는 이거는 내가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피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여러분, 혼자 같으면 죽었든지 부상당했든지 포기했든지,
근데 세 사람이 한번 해보자. 우리 목적이 뭐냐? 우리가 다윗을 위해서, 우리 주군을 위해서 베들레헴 성문을 길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냐. 서로 연합할 때 그 연합의 힘을 통해서 기어코 그 목적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사이 참 연합하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한 장로도 이야기했지만 요사이는 갈라치기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참 연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성교육에 오늘 찬양 부를 때 박수 치는 거 보고요. 와, 100년 된 교회가 이렇게 박수를 치는구나. 저는 부임해서 박수 치는 데까지 15년 걸렸습니다. 찬양할 때 인사할 때도요. 인사를 안 해요. 왜? 주님 앞에 경배하는데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이래서 인사하는 데 한 15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 믿지 않는 불신 결혼을 하는데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목사님 불신교회 가게 되면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했죠. 그럼 그 사람 전도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불신교는 하면 막 그날 주일 아침에 오면 청자단 나눠준다고 막 정신이 없어요. 왜요? 뿌린 돈 거둬야지. 그잖아요. 뿌린 돈 거둬야니까 막 앞에서 막 청자단 나눈다고 정신이 없어요. 교회 모양이 정말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원론했죠. 장로님, 불신교론 가는 것이 목사가 인정하는 겁니까?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그분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라 가야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불신교론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면 그분들 어쨌든 교회 대표로 목사라고 해서 예수 믿도록. 제가 처음 와서 화장 예배를 드렸거든요. 화장 예배 가게 되면요 난리 난 거예요. 지옥불이 왜 목사님이 화장 예배를 드리냐. 그때만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서요. 이 화장 예배가 화장이 제대로 뿌리 박게 된 게 SK 최종인 회장이 화장당하면서 그것도 이게 지경이 넓혀지게 됐어요. 옛날에 화장하면 주로 돈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화장이라는 게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흙에서 흙으로 좀 빨리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묘지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분들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을 나가서 힘든 분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화장 예배 가서 화장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제일 우리가 연합하기 힘든 것이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에 가서 어느 곳에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여러분 교회마다 이 염색바람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진짜 염색바람이 불었어요. 그때 우리 한 청년이 노란색 골드 컬러를 해왔어요. 누가 봐도 튀는 색깔이에요. 너무 지나쳐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학교 교장선생님이셨는데 예배 시간에 제 설교 안 들고 그 청년만 뒤공기 쏴보는 거예요. 축도 마치자마자 탁 앞에 가 기다려서 그 청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교회 와서 이 머리 색깔이 뭐고 이 머리 색깔이 뭐고 하고요. 막 훈계하고 제가 옆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요사이 청년들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르신들 따박따박 지하고 싶은 말 합니다. 장로님 흰머리를 검게 염색하셨고 내가 검은 거 노랗게 염색했는데 뭐가 다릅니까? 염색인데. 장로님 말 한마디도 못 하대. 와, 내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나도 너무 튀다 싶었는데 가만 보니까 흰 거를 검게 하는 거나 검게 하는 거를 노랗게 하는 거나 똑같은 염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요? 틀리다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간입니다.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어요. 학교 통지를 받고 그날 밤에 늦게 돌아왔어요. 근데 아가 머리를 완전히 빠바를 하고요. 귓구멍을 아래 위로 2개를 뚫었어요. 위에는 희게 뚫고 밑에는 검은 걸 2개
줄 가지고 왔어요. 현관문에 들어오는데 제 아내가 눈이 막 디비졌어요. 제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이게 뭐냐고, 집안 꼴 끝장났다. 이제 아버지 목회 끝났다. 그래 아이는 현관에 못 들어오고 나도 옆에 서 있고 둘이랑 전쟁 대치 상황이었어요. 퍼질고 울고 난리 난 거야. 이제 누구 사람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냐 하고 펑펑 울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목사들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안다고 하고 막 까불는 거예요. 정말 애가 착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들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차 목사님 아들 있습니까? 옛날에 부목사 있을 때요. 지나가는 성도한테 이쁘면 돈을 줘야 되게 머리통을 자꾸 때려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목사 사택 안에 살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단을 했죠. 그 전주에 이 머리 사건, 염색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보, 아가 암에 있다는 게 뭐가 죄가? 귓구멍 2개 뚫었다는 게 뭐가 죄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가 내나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지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이게 죄가? 그러면서 우리 큰아들 보고 괜찮다, 아빠가 20 다 키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목회 그만두면 되지 뭐. 네 걱정하지 마 하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가 시시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은혜 받고 귓구멍에 다 빼고 머리 빠마 다 풀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이제 대구은행에 입사를 해가지고 첫 번째 받았던 걸 가지고는 하나님께 천념을 다 드리고 두 번째 받은 선물 가지고 저한테 200만 원짜리 시계를 사줬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이게 끝까지 차고 다닙니다 제가. 근데 우리 마누라는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자기를 믿어줬다는 거, 이해해줬다는 거, 그게 그리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구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처음 아내와 싸웠던 게 치약 때문에 싸웠습니다. 여러분, 치약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는 게 맞으시죠? 그죠? 근데 저는 막 짰거든요. 저는 막 짰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다 아버지 돌아가셨고요. 대학교 들어가지 말자 엄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간암, 엄마는 폐암. 정말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부모 없이 호로 자식으로 자랐다는 이 말이 죽기보다 더 싫어요. 예의 없다는 말이. 근데 우리 마누라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막 짜니까 제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아니 당신이 교육을 안 받아서 막 짠다는 거죠. 제가 뿌리 나서 그날 여보 치약의 용도가 먹고 치약의 용도가 먹고 치약으로 이빨 닦으면 되지. 두 번째 치약 다 쓰면 되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 사람이거든. 저는 부산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이렇게 쭉 짜올려도 되지만 내처럼 막 짰다가 마지막에 치약으로 쫙 훑어가 가위로 베갈라가 핥다가 내가 다 쓰면 될까 아이가. 꼭 당신처럼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내처럼 할 수도 있지 않냐. 여러분 다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짤까요? 밑에도 짤까요? 자, 1번 막 짠다. 2번 대충 1번 막 짠다. 2번 밑에 흐른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손 안 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주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이건 틀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첫 번째 막 짠다. 두 번째 밑에도 짜올린다. 참 저를 이렇게 불신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은 지금 막 짜고 있습니다. 제가 막 짜고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은 찍어 안 보여줄 것 같아. 여러분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밑에 짜는 게 맞죠. 막 짜가지고 칫솔질로 쫙 훑어 가위질해가 그죠? 훑어가 다 서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가위질해가 섭니다. 제가 이건 두 번째 손 드는 분들은
여성시대가 얼마나 험난하다는 걸 제가 오늘 한눈에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눈치 보고 사는 남자들의 처참한 현실 앞에 한번 잊지 마세요. 오늘 사인도 주간 예배로 드린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대구수사님 함께 좀 연합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교파가 주장하니까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헌신의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뭘 원하시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좋을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주 피를 주시는데 우리도 가장 귀한 것 드리시고 서로 연합해서 좋은 결실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의 한번 부르시고요.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현대판 세용사처럼 나도 그런 사람 되게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장 귀한 피를 드리고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가 다시 한번 대구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시고 이분간만 통속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현대판 세용자처럼 우리가 가장 귀한 피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주님 가장 귀한 피를 드릴 수 있는 서로 연합해서 서로 결실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다하여 주옵소서. 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봉산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해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큰 봉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연대 주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사연대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제목에 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다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대구가 다시 한 번 더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다시금 부흥의 불이 승기가 불어넣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다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봉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최성조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을 사랑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교파는 달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같은 사도신결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판 세용사처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도 가장 귀한 것 드리며 서로 연합해서 봉산교회가 백주년을 맞이해서 더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도대회가 주간 예배를 통해 사도대회가 더 헌신하게 하시고 또 최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100년 이후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도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불을 다시 한 번 더 붙여주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